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우리도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알게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더욱 새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 다 재촉해서 평소보다 좀 일찍 출발해서 오늘 교회에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영혼과 내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03장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 때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풀 같은 것들은 태양빛을 보면 살아나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수록 내가 혹시 힘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게 영적인 과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무더운 날씨에 또 세상에 삭막하고 황폐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지치고 삭막해져 있고 황폐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오직 하나뿐인 한 분인 여호와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나의 말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세상 것 사랑하고 육신의 것만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이 이제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고백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박순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그 복음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도 제 속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며 또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묻는데, 율법 중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 전체겠죠, 그 말씀 속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이 안 맞으면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만 하죠. 그렇죠? 마치 답안지 밀렸으면 이 첫 단추 잘못 끼워서 밀려서 달면 나머지 다 달아놓은 거 처음부터 다 풀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싹 뭐가 되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적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사나 모든 조직들은 다 계약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요, 서류가 중요하고 그 계약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계약대로 처리해 버리죠. 근데 인격적 관계로 물렸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이 그래요. 부부 관계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인격적 관계로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면 어디로 가버려요? 이제 계산을 하는 계약적인 관계로 자꾸 가버리죠.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버려요? 합의해서 이혼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은요,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호적에서 혹시 파도?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떤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존재 자체가 인격체예요. 사람이 인격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기 때문에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영이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영성이 있고요, 인성이 있습니다. 영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인격체라고 합니다.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죠. 사람 자체는 인격체예요,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길을 가다가 조그만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저 칠칠맞게 넘어져서 저러냐, 이런 어른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이고 아프겠다, 가서 도와줘야지,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네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아이고 무거우시지 하고 도와드릴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뭘 보죠? 제가 못 배웠구나, 무식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의 성품인 거지. 그게 인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에서 반응해서 나타나는 그 성품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내 마음에요, 아멘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영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메말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내가 아멘하고 가겠다. 그게 영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때는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인성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 영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성이 무너진 시대가 되니까 인성이요, 형편없이 지금 무너진 시대입니다. 중고생 아이들한테 이제는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학교의 교사들이 이제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칠 수 없는 시대, 마음을 가지고 뭘 이렇게 대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인성을 어디서 배웁니까? 전혀 못 배워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교사들이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성과 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메말라 있어요. 맨날 애들이 게임 보고, 맨날 아이들이 국영수나 파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메말라 버렸어요. 머리는 자라나는데 영성과 인성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쌓여졌느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요, 인간관계, 육신세계,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폭넓게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계를 맺어놨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이 영성과 인성을요, 다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인간관계 자체가 무너지는 시대,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그래서 제1전략이 뭡니까? 마귀의 이름 뜻 자체가 뭐지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거짓말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이 관계를 무너뜨려요. 자, 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그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대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당연히 불신앙 생기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싫어질 때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뭔가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 그때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나쁜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죠? 관계가 흔들릴 때입니다. 성도 간에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관계가 흔들릴 때입니다. 부부 간에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관계가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가 안 됩니까? 관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면 되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배 가는 거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지식과 지식의 연결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 가야 된다, 그거는 지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그 지식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식은 나한테 부담만 되고 짐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 인간 자체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보고 인격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끊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만금을 준다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지요? 인격적으로 내가 모독을 받을 땐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힘을 주면 그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내가 이 은혜를 꼭 마음에 새겼다가 갚아야 되겠다. 이게요, 인격적인 반응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창세기 3장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딱 범죄하고 나니까,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아담의 영성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죠?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생명을 구하는데도 그게요,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올 만큼 경직되어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 마음에서 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도 반응도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가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인성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원망, 저 여자는 핑계거리. 인성 자체도요, 그렇게 깨져버립니다. 이제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원하고 다스리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영성이, 하나님만 계시면 영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도 있기 때문에 함께할 교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여자와의 관계도 다 같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말세가 올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결국은 뭘 사랑합니까? 엉뚱한 것을 사랑해서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영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 그걸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부모를 돈 때문에 죽여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이제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지금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 굉장히 전투적이죠. 그래서 처음 다락방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한 번씩 해요. 잘 몰라가지고 사랑이 잘 없다, 사랑이 잘 안 보인다, 너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치유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관계 회복이 답니다.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게 됐습니까? 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육신, 성공, 돈, 세상, 이걸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영성이 무너지고 인성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바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어야 되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는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자녀는 우리에게 계약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벌레로 이 아이들을 생산한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사랑해서. 부부가 사랑을 해서 나오는 사랑의 결정체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돈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결정체가 아파트입니까? 사랑의 결정체가 고급 승용차입니까? 요즘은 사랑의 결정체가 그거더라고요. 나 사랑해? 키 3개 가져와.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뭐 별장 무슨 키, 키 3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랑을요 이벤트로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멋있게 이벤트를 했냐,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야. 그러나 이벤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기쁘게 할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벤트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요즘은요 이벤트가 그것도 유행이야. 안 하면 삐져. 그 삐질까봐 이벤트를 해. 피곤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을 하는 여자는요, 저 남자가 이벤트를 해줄까 안 해줄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지.
사랑이 식으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은, 예? 사랑이 식으면 그건 죽은 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이에요. 어떻게 찬양을 하십니까? 어떻게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정말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이심이라?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낼 수 있으랴.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간혹 저희 집 사람이요, 저보고 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불만이 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꼬리를 당신은 이러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라 그러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얼른 그 말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러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이럽니다. 얼른 받아가지고 또 당신 막 그래요. 또 당신은 이러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 모른 척하고 제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첫 열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성령의 첫 열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성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맺어지는 열매 이름이 뭐라고요? 러브. 러브입니다. 러브. 네? 우리나라 개화기 때 요즘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어요. 시대물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개화기다 보니까 외국 여자들이 와서 이제 학당을 차려놓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은 그 못 배운 그 종들 뭐 이렇게 평민들만 이제 거기 먼저 가서 배우니까 체면에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이제 평민 여자아이가 영어를 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브라는 단어를 배운 거야. 근데 발음을 라브라 그러더라고. 라브. 예. 근데 자기는 라브에 대해서 딱 배우고 나니까 처녀인데 이 아이가 자기는 벼슬하는 것보다도요 라브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 그 위에 이제 어른 마님한테. 그러니까 이 이제 아가씨 마님이 그걸 딱 듣더니 라브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글이길래 벼슬보다 더 좋다고 하지? 궁금해가지고 라브가 뭔지 모르니까 나도 라브 해보고 싶다. 라브 해보고 싶다.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야. 그러면서 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던데 성령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열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희락을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 있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열매들이요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12장이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수많은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12장 31절에 그런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겠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헌신 저런 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다 헛수고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 얼굴, 가족 얼굴 쳐다보시면서요 사랑한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그럼 누가 살아난 줄 아세요? 내가 살아나요. 왜지요? 우리 사람은요 올바른 걸 사랑하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영이 살아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육간에 많은 부분들이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이요 왠지 두 글자의 약자 같잖아요. 강한 명령을 줄임말 같아. 그래서 난 그런 뜻인 줄 알았어. 아, 이건 강한 명령. 아니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처럼 사전이 많거나 자료가 많으면 쉽게 알아요. 근데요 뭐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때 와 이거 왠지 강한 명령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약간 아닌 것 같고, 혹시 이 뜻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성경에는요 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걸리다. 선지자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 뜻이 훨씬 더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요 요런 겁니다. 요 강자는 그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 그물의 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물의 별이라는 말 아세요? 그물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물. 이렇게. 요 줄을 보고 요걸 보고 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물을 만드는 데서는 이 별이가 없으면 그물이 만들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 별이 강자입니다. 그리고 영자는 목영자예요. 뭐 넥타이 매는 요런 옷깃에 요런 목, 병목 안사할 때 그 목영자입니다. 그럼 강령은 어딜 뜻할까요? 한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모든 별이들이 움직여지는, 쥐락펴락하는 모든 별이들이 움직여지는 바로 포인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걸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펼쳐나갈 때 율법의 말씀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펼쳐나가는 그 모든 이 원리, 이 포인트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인간 사람, 여기로 출발해서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이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일을 시행할 때에는,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여기에 유익과 손해를 따질 때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전부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냐, 이게 저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거냐, 이게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냐, 거기에 맞으면 이 시행된 것들이, 이 펴진 그물이 올바르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완벽하게 펼쳐도 이 강령이 없는 상태에서 펼치면 어떻게 된 거죠? 다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강령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일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그 행위가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그저 훈련해서 막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전부 그러고 있었거든요. 생일날이니까, 마누라 생일날이니까 할 수 없이 돈은 있고 뭐 시간도 좀 있고 안 사주면 섭섭해하니까 금목걸이 하나 사가지고 자 생일 선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준비해서 마음을 전달하면요 기뻐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만 형성되어 있다면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는 기준이요, 그 해석을 가지고 선택하는 기준이요, 선택을 하고 나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기준이요, 이걸 다 합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께 인도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계약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두 곳은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 만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딱 두 군데만 인격적인 관계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관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전부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요,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러면요, 인격적 관계로 이렇게 충분히 맺어져 있으면요 아름답게 은퇴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뭐 계약서를 써서 내 은퇴 조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도요 전부 문제가 버려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시행하죠?
계약이라는 건 사람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한 줄만 딱 써놔도요, 관계가 돈독하면요, 여기에 많은 옵션들을 붙여서 실행해 줍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아무리 많은 조항을 써놔도요, 요 사람이 요 조항을 모를 것 같으면 요거 쏙 빼먹고 실행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조항만 싹 넣고 저 사람한테 손해되는 조항은 조그마한 글씨로 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밤에 꼭 알아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 뭐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구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진짜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을 볼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절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문 영혼들, 나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세상 말고요, 세상에 저 구원받아야 될 저 영혼들, 내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 중심이 진짜 올라올 때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같이 갑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전도는 응답으로 당연하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원리, 그것은 결국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학생들 영성훈련을 좀 시키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애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훈련 속에서 애들이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훈련 받는데 점점점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해병대 얼굴로 변해요.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해병대 얼굴로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지 무슨 해병대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마치 그런 식으로 얼굴들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점점 들어가서 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가지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서게 하시며, 올 여름이 우리 후대들이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는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메말라 있고 황폐되어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육신적인 것,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많았고, 우리가 훈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깨져 있었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가족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가 친족 간의 관계, 또 우리 주변에 만들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이웃들, 영혼들과의 관계, 사무적이고 계약적이고 육신적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 밤에 하나님 전도자의 심령으로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참으로 최고 큰 은사, 사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한 영혼 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그 소원대로 우리도 현장에 서는 정말로 전도자로 하나님 저희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심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 되길 원하시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그 소원을 우리의 천명으로 붙잡고 우리 일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 사명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여서 정말로 현장을, 세상을, 영혼을 사랑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빚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라서 청소가 없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4시에 접수를 받고 4시 반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어져서 개회 예배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예배를